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세례식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례식은 물속에 잠겼다가 물을 가르고 다시 나오는 예식입니다. 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예식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정리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식은 첫 번째로 창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조는 물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던 물이 하늘과 바다로 갈라지고, 또 이 바다에 있던 물이 땅과 육지로 갈라지는 그 사건, 무질서에서부터, 혼돈에서부터 질서가 세워지는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습니다. 세례에서는 이 놀라운 질서가 세워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물을 가르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삶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과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깨끗하게 씻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재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져 있던 물이 전부 다 하나로 합쳐지는 사건, 이 사건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다 하나로 합쳐져서 온 세상의 불의를 씻어버리고 다시 육지가 드러나고 다시 새 세상이 창조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아의 가족들, 또 노아가 보존한 생명체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깨끗게 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잠겼을 때 우리는 모두 우리의 옛 자아를 물속에서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가르고 나옴으로써 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날마다 이 세례의 정신을 기억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회개하는 삶, 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삶, 늘 저 자신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할 때 내 삶에서 얼마나 회개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참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식은 홍해의 갈라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여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서는 세계 당대의 최고의 군대였던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치고 그 물 사이에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시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길로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겼다가 물을 가르고 나올 때 그 갈라짐 사이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란이 우리를 감싸안지만
물을 가르고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갈 때 갑자기 내 모든 삶이 순탄하게 그 길이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답답함이 우리의 삶을 감싸 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혼란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인생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그 속에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알이 깨지고 나면 이 세상이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혼란과 혼돈과 두려움과 불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놀랍고도 신비로운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갈 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들이 새롭게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는 의식입니다. 그 세례받은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처럼 세례의 의미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능력을 얻게 되는가,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례받은 자가 세례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 세례받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실 뿐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일종의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 바로 오늘 세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광야로 들어갔으며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죽기 사역을 하시고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 모든 삶을 성령님과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그 세례가 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령님과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이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모범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은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됨을 세례 요한이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들을 다 정리해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내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옮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세례는 이제 예전에 내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어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완전히 새로움의 고백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겠다는 고백이며 우리의 삶을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나아가겠다는 고백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용기를 내어 걸어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며 예수님 따라서 주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례를 받은 우리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님들 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미 성령님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이 방금 기도하실 때 우리가 그냥 예배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배에 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관계를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이 배우자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 배우자와 함께 대화도 하지 않으며 마치 나는 홀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계약은 있지만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삶,
이러한 삶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삶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삶을 자칫 살지 말아라. 이미 너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늘 성령님을 찾고 주님, 제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간구하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찾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늘 성령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진리의 영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여러 가지 만남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모든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우리 다음 주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텐데요. 당장 먹을 것을 채워야 한다는 유혹,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시험해야 된다는 그 유혹,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권능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애통해하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고 바다와 폭풍우를 잠재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풀어가야 될 수많은 숙제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풀어가셨으며 그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사람을 살리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놀라운 지혜의 가르침을 나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러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함정을 담은 질문들을 하였을 때에도 성령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모든 계략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소외당한 사람들, 애통해하는 사람들, 삶의 길을 잃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모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모욕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일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임하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생각, 네 판단, 네 안에 일어나는 너의 그 뜻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바로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저 이것을 머리에 알매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우리가 교회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알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주님과 나와의 연합 안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지만 각각에 맞는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놀랍게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놀라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드러냅니다. 어떤 사람은 놀랍게 섬김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각자의 개성에 맞게 특성에 맞게 드러나게 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가득 차게 되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고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자비로워지며 선한 모습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며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홀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뭔가 나아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신뢰하고 이 세상의 질서만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딱히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내 인격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나를 통하여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 한 분 의지했을 뿐인데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삶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니 너는 그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님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삶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부조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복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세례를 받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이미 작은 예수님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상황과 형편을 믿지 마시고요. 세상의 평가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맙시다. 늘 오히려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쭉 밑에 13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어디 기도하러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어떤 신령한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선택들을 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불같이 화가 일어날 때 성령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 저에게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깊이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세례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루어가야 할 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이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석 같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진실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성령님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들 더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수가 솟아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번 한 주로 또 한평생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명의 제자가 아버지 온 유럽과 전 세계를 바꾼 것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땅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